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위대한 확신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신 성도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일으키신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11장 1절부터 16절로 읽었지만 11장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이 바로 실예로 죽었던 나사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으켜 세우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1장의 이 사건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증되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세례 주었던 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인편에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종을 보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싫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속 깊은 고백인지 몰라요. 저는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먹먹한 이유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주님께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만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100% 믿기 때문에, 그 인격과 그 능력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것이 이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잘못 들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혹은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쉬운 말씀처럼 들려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한 질병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질병을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제한적인 고난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처하신 모든 고난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하신 내용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이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고 매년 건강 검진하고 열심히 운동해도 여러분 뜻하지 않은 중병에 걸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한 몸으로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한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질병에 걸렸다면 그 병듦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유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가난 때문에 곤고한 성도들 많이 계세요. 가난하면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절박하고 진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열매 맺는 일들이 사실상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한 환경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의 질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경된 것은 죄인 것은 죄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원인이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죄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그 가르침과 동일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서 그 소경됨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소경된 목적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소경된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소경된 목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직면하면 관성적으로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묻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원인을 묻는 데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의 원인을 묻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넘어서셔서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물으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그야말로 극찬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사실은 욥이에요. 이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되물으셨어요. 욥은 하나님께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되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이 욥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동물들을 보게 하세요. 이 피조물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겠다고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욥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피조물도 깨닫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이 욥이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를 스스로 하나며 회개했던 것이 욥기 42장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친 지혜로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친 지혜로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신학자 이 거친 지혜라는 표현이 정말로 엄청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거친 지혜,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일들이 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였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제 자신을 봐도요. 지난 한 주간의 삶만 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고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면서 화를 내고, 여러분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참 무지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손아귀 위에서 다 이해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친 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직사각형은 각이 탁탁 있잖아요. 90도로. 삼각형도 180도 앵글로 정확하게 각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도 세상 역사도 그렇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십시오. 나 자신도 그렇게 정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정리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리석은 일에, 그것은 공허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물으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고난을 끝내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고난을 끝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서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똑부러지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신 것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욥은 고난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순탄한 삶과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역경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오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고통 중에 있는 축복도 있고 그리고 순탄한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도 질병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질병을 살펴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지나친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으셔서 개인의 삶을 잘 누리시고 교회와 또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구제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는 가난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가난한 것도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부한 것도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것입니까?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읽으려고 사는 책 중에 희망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간단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조니 어렉슨 타다라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인이 있어요. 그분이 1967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17살 때 수심이 낮은 줄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목이 꼬꾸라져서 박혀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전신이 마비가 돼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큰 절망의 수렁을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 그 몸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하고 계시고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도서관에 제가 그 책을 구비해 놓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못 쓰는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내 자신이 휠체어에 갇혀 지내는 것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 혹시 아십니까?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질병을 아주 훈장처럼 달고 사셨어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속 깊은 고백이에요. 질병으로 잃어버린 것은 건강뿐이었대요.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6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내용을 연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6절은 시작하는 성경 원어는 호스운이라는 그 성경 원어 그리스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호스란 말은 when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시간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운이라는 접속사는 그러므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Therefore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었을 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디에 휴가를 가 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정에 큰 우환이 생겼다고 만약에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이틀 더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면 흔한 말로 버선발로라도 와야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바로 이 6절에 나타난 이 그러므로를 해결할 때 그 의미가 반드시 그리고 깊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것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죽어간다라는 긴박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눈엔 그게 전부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지부동해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거기 더 유하셨어요. 뭐가 특별한 일이 있나 살펴봤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저 이틀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틀을 더 유하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틀 더 유한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친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동안 더 지체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가장 퍼펙트한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지금 오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에 오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자유해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런 믿음 가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더 이틀을 유하셨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예수께서 직접 지체하지 않고 가셨으면 어쩌면 나사로를 병석에서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사로를 어디에서 일으키십니까? 무덤에서 일으키셨어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체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여기는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개의 기적 중에 오늘 이 기적 사건이 제일 마지막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생명이요 부활이시라는 것을 가리키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리키기 위하여 이틀 동안 그 자리에서 더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33절과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통분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분히 여겼다. 여러분, 통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성경 원어로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통분히 여겼다는 말은 말이 콧김을 거칠게 내쉬는 것을 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뉘앙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정말 화가 나면요 콧바람이 나와요. 콧김이 그냥 말같이 나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가끔 그래요. 말같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를 여기서 나타냈어요. 도대체 왜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분노를 나타내셨을까요?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울고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적개심을 나타내신가? 여러분, 종교개혁자 켈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신 예수님은 투쟁을 준비하시는 투사로서 서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투쟁하고 계세요? 죽음과 그 죽음 이면에 있는 권세인 사탄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말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말이 콧김을 내쉬는 것처럼 격한 분노를 그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5장 4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죠. 그때 그 베세다 연못이 타라소 한다고 그랬어요. 물결이 요동친다 했을 때 그것이 타라소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의 슬픔으로 요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서에는 약 3번 정도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도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 여운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도님들 때문에 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베세다 연못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그 슬픔으로 마음이 출렁거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작은 소리로 그 큰 슬픔을 흐느끼셨어요. 여러분, 큰 슬픔은요 통곡할 수 있지만 큰 슬픔은 흐느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렇게 흐느끼신 거예요. 격하게 통분하시고 큰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흐느끼셨어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감정이 여기에 충첩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분노와 슬픔은 이렇게 강렬하고 심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39절을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라.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더 이상 간결할 수 없을 만큼 심플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간결한 이유는 예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망자였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그 시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서 벌떡 일어났어요. 망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음성을 얼마만큼 듣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경험했던 개인적인 질병과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과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부터 면제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믿음 가운데 부르시고, 이것을 통하여 내 교우들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내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유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맺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저는 그것이 항상 궁금해요.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사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했고 그때 몇 명이 회심했고 뭐 등등을 구구절절하게 저 같으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궁금해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사로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젠 죽음은 정말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끝이 아닌데 왜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자러 가는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중에서 자러 갈 때가 제일 좋은 시간 가운데 하나일걸요? 인생에 있어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자러 가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자러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감당해요? 나사로는 엄청난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는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나사로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께서는 죽으셨습니까? 다시?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나사로가 부활한 몸을 입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 전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의 전후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지고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똑같거나 악화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그 부활신을 믿으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변화됩니다. 퇴보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은 부활신앙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고 눈에 보여달라고 아버지 떼쓰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육체를 입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숙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는데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 닥치면 호들갑이나 떨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주께 경솔하게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불확실의 파도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전과 똑같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돼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